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 아픔을 느낀다는 것,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끔 불을 가지고 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손에 불이 닿으면 아 뜨거 하고 얼른 손을 떼게 됩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불에 손을 댔는데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불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다가 손이 10손가락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불 가지고 장난을 할 거예요. 불에 손이 닿으면 뜨거워서 아야 아 뜨거 하고 느끼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불 가지고 장난 안 치고 불 가지고 몸을 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몸의 고통을 모른다면, 고통이 있으면서도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건 병이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작은 바늘로 가시가 손톱에 조금만 찔려도 아야 하고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못 느낀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심각하게 상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예전엔 문둥병,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나왔죠.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 한센시가 그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서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나병, 이것은 몸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발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두 개가 없어져도 못 느껴. 있나 없나 잘 몰라. 그냥 신고 다니다가 신발 속에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있나 없나도 모르고 신발에서 양말을 벗었더니 발가락이 하나가 두 개가 잘라져 나갔어.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문둥병이고 무감각한 거, 이것은 심각한 질병일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병 걸리면, 우리가 어디 부닥치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부러지면 아픔을 느껴요. 손가락도 뼈도 어깨도 갈비뼈가 부러져도 아파요. 아픔을 느끼는데 그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우리 육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감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five sense, 5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시각, 봐요. 그래서 빛이라든지 눈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는 색상과 이런 빛을 통해서 뭔가를 봅니다. 시각이에요. 그다음에 청각, 뭘 들어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청각,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이에요. 촉각이 있어요. 어떤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만지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이 촉각을 통해서 온도도 느끼고 통증도 느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낚시하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낚시하다가 이 바늘을, 이 물고기 입을 콱 꼈어. 아이고 저 물고기 아프겠다. 그런데 이 물고기에게는 앞점만 있고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다가 그냥 입을 콱 깨도 잘못해서 그 옆구리를 콱 집어도 아픈 것을 못 느껴요. 통증이 아니라 압점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누르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통점은 없고 압점만 있어요, 물고기는. 사람은 그 통점이 있어서 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픈 것도 느낀다 하는 거예요. 미각이 있어요. 그래서 혀로 그 맛을 느낍니다. 흔히 우리가 그 오미 5가지 맛이다라고 하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매운맛은 없어요. 거기 안 들어가요. 매운맛이 아니라 감칠맛이에요. 이렇게 맛을 느낍니다. 후각이 있어요. 코로. 코로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냄새를 구별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감각들이 있어요. 평형 감각. 이게 귀 속에 진정 감각이 있어서 귀 안쪽의 기관을 통해서 몸이 균형이 빠졌나,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팔을 헛디기도 하고 이게 좀 몸이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손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알아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것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요. 내부 수용성 감각이 있어요. 심박수나,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내 심장이 포덕포덕 빨리 뛴다, 심장이 잔잔하다, 이걸 느껴요. 그것을 내부 수용성 감각이다 하는 거예요. 막 일하다 보면 배고픔을 느껴요. 만약에 우리가 배고픔을 못 느끼면 몇 시간이고 며칠이라도 그냥 일할 거예요.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데 배고픔을 느껴요. 3시간 4시간이면 배고프네. 또 목마른 것도 그래요. 만약에 목마름을 못 느끼면 물이 필요한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7%만 물이 없어도 장기가 상하기 시작하고 10%에서 12% 없으면 사망한다고 그랬죠. 그 목마른데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마름을 못 느끼면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는데도 물을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라고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이 오감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감각들이 알려져 있고, 그 감각을 수치로 계산해 내는 키트,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감각을 측정하고 계산해 내는 그런 수치는 있는데, 우리 영혼의 감각을 구별해 내고 측정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목회학 박사 혹은 PhD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우리 영혼의 감각을, 우리 육체의 감각을 이렇게 나눠서 수치로 계산하듯이, 이를테면 당 수치가 얼마다, 120이다 150이다 이렇게 계산해 내듯이, 혈당 수치가 6.7이다 7.5다 이렇게 계산해 내듯이 영적인 우리의 영성을 측정해 낼 수 있는 수치로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쩌다가 신학생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 부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면 제가 목회 은퇴하고서 제가 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혼의 감각을 계산해 내는 수치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중에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의 센스, physical sense, 육체의 감각처럼 영혼의 감각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이 우리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 상황, 이런 최고의 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리커버 다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욥기에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 자, 피니시가 됐어요. 그리고서 욥이 하는 confession, 요게 욥이 하는 고백이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배웁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욥이 그러면 우리 시각 눈으로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여기 104번 여기 굉장히 차가 밀린데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왔어요. 근데 전화로 얘기해 줬어요. 그 103번 굉장히 밀려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요. 가다 보니까 정말 밀리네. 차가 그냥 꽉 서서 그냥 한 발짝도 못 움직이네.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다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3장에서 평소 때처럼 양 몰고 이렇게 가는데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불이 타요. 근데 불이 났으면 우리 세상적인 그런 피지컬 파이어는, 불은 타면 그 나무가 혹은 다 타면 없어지잖아요. 연기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불이 계속 타는데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뭐지? 거기서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왕자 중에 하나로 살았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는 일로 살았고, 그리고 80세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오자 그가 다른 일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엑소더스 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도중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나? 아이고 이제 그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보여주세요. 눈으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이에요. 십계명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해보니까 자기 형 아론이 사람들하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거기서 춤을 추고 막 난리치고 있으니까 그걸 집어 던져 깨트리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눈으로 하나님 뵙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대신 그 바위에 서라. 그 바위 틈에 너를 숨기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 그리고 거기를 내가 지나갈 건데 네가 이렇게 등을 봐라. 내 등만 봐라. 그래서 그 등을 봤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22, 23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이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어요. 누가 참신인가 보자. 바알이 참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삼키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사르게 하자. 그리고 누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내기해 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아침부터 막 종일 소리 지르고 몸을 가르고 피를 내고 하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참신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봐라. 그리고 제물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불을 붙였으면 타다가 물 때문에 꺼지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제물만 불사른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부었던 물까지 그 불이 다 핥았다 그랬어요. 물까지 불이 다 탄 거예요. 이것은 보통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리신 하늘의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리고 바알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 아내가 너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둘래요. 나 여기서 인생 이제 피니시 할래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 먹게 하고 물 한 병 먹게 하고 또 일어나서 구운 떡 먹고 물 한 병 먹고, 그리고 나서 40일을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처음에는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어요. 2005년 카트리나 때 저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경험했습니다. 이제 막 오고 있어요. 그 카트리나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카트리나 나서 도망치고 있는데 아직 큰 정식으로 바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막 온 세상이 까맣게 시커멓게 불려오더니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가, 바위를 갈랐다고 그랬어요. 그 산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조금만 나도 뭐 7점 몇, 9점 몇 지진이 나도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죠. 지진이 났는데 거기 안 계셨어요. 또 불이 났습니다.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 속에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게 요란한 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얼마나 답답했니? 얼마나 당황스러워?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어 눈물을 씻어 주시고 만져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 인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누구나에게 신자, 불신자, 유대인, 넌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런 약속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아주 전심으로 whole mind, whole WHOL이 whole mind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만나 주셨어요. 많이가 아니에요. 가끔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시는 새로운 way, new way,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스페셜 웨이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맞춰진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through the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있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야.
라고 깨닫는 것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언제쯤인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민감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시대, 사울왕 세워지고 이후에 왕들이 세워지는 시대가 되는 길목에 사무엘서가 있어요.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매년 가서 새로운 옷 해주고 떡 가지고 가고 재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섬겼어요. 엄마의 기도대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리딩하는 제사장이자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 1절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이제 꼬맹이에요. 엄마 이제 막 젖대고 한 서너 살 됐겠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나이가 한 90여 세 된 백전노장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rare, R-A-R이 아주 rare, 드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시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 내로 패밀리 라인에 하나님의 curse, 저주가 거기 임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는 그의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차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원래 이 고기들 이제 제사라고 드리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삶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삶기도 전에 이 아들들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 솥에 있는 고기 큰 덩이 갈고리로 딱 긁어서 큰 고기만 먼저 건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기는 삶기도 전에 그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것을, 좋은 것은 in my pocket,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라 했어야 되죠. 그리고 그냥 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 홈리도 비나스도 자기 와이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하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았으면 엘리 제사장이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그냥 흔들고 그냥 그를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비록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자식들이 그 잘못하는데 흔들어서 그를 금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가 임한 것 자체도 엘리 제사장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 영성이 어떤가, 내가 영적으로 잘 서가고 있나 잘못되고 있나, 내
신앙이 영적으로 바르게 되고 있나 알아보는 나의 영적 건강 키트.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전보다 더 경험하고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음한가 자주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비록 포지션이 제사장 포지션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리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지만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도 금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presence with him,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영적 건강 키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비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봤습니다. 나는 수시로 천국에 비짓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입신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내가 그걸 얘기하지 않겠다고 성경 기록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어떻더라. 아이고,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오세요. 저는 수시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직통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임재 체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성경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18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과정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직접 나타나 주셨대요. 2번이 언제냐면 열왕기상 6장 11절과 그 다음에 9장 2절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만 했다고,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경험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다윗의 왕 솔로몬,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가졌고 가장 나라가 왕성했고 주위에 있는 각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 다른 이웃 나라들하고 다 결혼해서 서로 인척 관계를 맺었고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 그 나라를 쳐들어올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어떻게 저버렸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자기 와이프가, 세컨 와이프가 300명, 첩이 엑스트라 와이프가 700명, 1000. 와이프가 1000이에요. 1000명.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 바알의 신 섬기던 신, 밀곰 그 섬기던 신 다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그 와이프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우리 고향에서 섬기던 신 만들어서 섬길래요. 그럼 그래 그렇게 해라. 쟤도 나도 이렇게 할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그 신들을 우상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비록 내 때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임재 체험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기도원장님, 어느 권사님 신령하대. 하나님은 직접 만난대. 거기에 가서 기도받으면 뭐 앞길 훤히 안돼.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신비체험 너무 추구하지도 말고 또 그거 사모하지도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얼마나 자주 했나, 물론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나를 점검하는 척도 키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대수가 아니다. 그것이 great things가 아니다. 그럼 뭐가 great things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을 오베이해서 프랙티스 하는가, 실제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하나님이 내가 성경 읽을 때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두 사람하고 만나셨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왜 만나셨어요? 그 두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여기에 초막 셋을 찍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에브리데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십니다. 언제? 우리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we can meet God,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한테 거짓말해서 축복을, 블레싱을 테이크오버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그 생각해낸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아 이리 와. 네 아빠가 있지 축복해 주신대. 그런데 네 형한테 얘기한 거 들으니까 빨리 가서 사슴 고기 잡아다가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사슴 고기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서 축복 요리해 줄 테니까 니네 아빠 입맛은 내가 잘 알아. 평생 내가 요리했잖아. 니네 아빠 입맛은 내가 알아. 그 만들어 줬어요. 그래 걱정돼서 엄마 그러다가 아빠가 눈치채서 나한테
블레싱 축복 안 주고 curse 저주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걱정하지 마. 들키면 저주 내가 받을게. 이 엄마가 그래 가지고 엄마대로 따라 가지고 그 머리에 그 형처럼 털이 없으니까 그 염소털 가지고 여기도 목덜미도 털하고 그다음에 형이 입던 옷 입어서 형 냄새 나고 해서 "어머니 그 누구냐? 저 외서인데요." 너 내사 안 같은데? 너 야곱 같은데?" 저 형 외서예요." 하고서 거짓말하고서 아버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알았어요? 형 에서가 알고 "이 녀석 내가 그냥 두나 봐라. 반드시 죽여버린다." 지난번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더니 아버지 축복을 빼앗아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엄마가 듣고 야곱아 야곱아 이리 와봐. 큰일 났다. 네 형이 너 죽이려고 그래. 그때 리브가가 도망치지 않았으면요 죽었어요. 누구처럼? 가인과 아벨처럼. 창세기 4장 사건이 또다시 리피트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리브가가 자기 처갓집으로 보낸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옛날에 그 먼 길 가는 게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짐승도 있죠. 강도도 있죠. 누가 와서 죽이고 갖고 있는 거 다 뺏을지 모르잖아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도 들고. 자 그러다가 길에서 돌 베개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창세기 28장 16절 바로 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누운 땅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을 좋아해서 이름을 베델교회로 짓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만난 그곳이 베델인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때 그 베델이 단과 베델이 우상 섬기는 최고 악한 곳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서 여기 하나님이 전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우상 섬긴 곳이 그 베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 너에게 준다 하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15절 오늘 이게 바로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셨지만 이 약속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서 하는 고백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전에는 알지 못했네.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스스로 하나님 저 돌아오게 하시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15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11조 드릴게요. 사실은 쓸데없는 말인데 그런 약속을 스스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를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에게서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베델에만 거기만이 아니라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얼마만큼 자주 경험하는가. 이제 날마다 따로 시간을 한 얼마라도 좋아요.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가 하는 것이 내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키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을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새롭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했듯이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속에서 주신 음성을 오베이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